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10월 첫 주일을 성찬을 하면서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오늘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동참하는 교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성찬 주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나누신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입교식을 할 텐데요. 이 입교식은 부모님이 이 아기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는 장성하여서 자신의 신앙으로 당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이 입교식을 통해서 서약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만찬과 입교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이라는 커다란 단락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은 다윗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승리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다윗의 정치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33년 6개월 동안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다윗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또 다윗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적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한 정치를 베풀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 그 선한 정치 중에 오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선하게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그를 잘 돌보아 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상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무비보셋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아무개씨 내일부터 매일매일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고는 어떻게 대통령과 매일 식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매일매일 이제 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두 발을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은 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경멸해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윗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또 무비보셋은 그런 다윗의 호의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비보셋을 다윗은 선대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과 42절 말씀을 차례대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요나단의 자손을 내가 돌봐주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이유는 사울과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다윗과 사울이 맺었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사울의 자손을 다윗이 끊어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며 유다 지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울의 집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을 선대하지 않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백성들이 그제야 다윗 왕이 진심으로 사울 집안을 환대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과 3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않는 자는
그런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는 우리는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하니까 더 나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전해져야지만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베풀어 선행을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만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다윗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나날을 보내었을지를 헤아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할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치다가 5살 때 땅에 떨어져서 2발을 다치게 됩니다. 전에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자에서 보잘것없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겠습니까? 착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 왕조의 왕자라는 것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 전왕조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만 둬도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총을 베풀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총을 베푼다의 은총을 베푼다는 뜻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은 다윗 요나단과 한 약속, 사울 왕과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서는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들은 다 무의미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 하신 약속들을 다 지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이 안아주고 오래 지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TV에 나오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루 이틀 뿐이에요.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선행을 베푸는 것.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게 가엾게 여길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유,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은총을 베푸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총을 베푸는 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은총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